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너무 말씀이 좋아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31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이러시면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새해 첫날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2016년 작년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지난 1년을 결산하면서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였는지 생각하여 보면 아무래도 작년 새해 표어를 피상적으로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을 실행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2017년 제 삶의 목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5절, 36절, 3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들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오늘 1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 2016년도에 백수하셨고 지금 공주에서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가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격하리랴. 벌써 몇십 년 전 일이고 그때 저는 그 성경 말씀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직까지 오늘 본문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가 아직까지도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도 아버지처럼 오늘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로마서는 세계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물결은 전 유럽을 뒤흔들고 북미 대륙을 삼키고 태평양 건너 아시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선한 행위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파는 면죄부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작은 불씨는 지금 전 세계 8억 명의 기독교인들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중국의 석학 이모당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이모당 씨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모당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아쉬운 것이 없자 이모당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가 나중에 탕자는 돌아옵니다라는 책을 내며 기독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였고 또 유교도 그리고 불교도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에 참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업보요, 업보라고 하면서 남유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가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해라고 죽게 된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않고 야단만 치고 갔습니다. 또다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한 분이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는 줄을 메고 내려가서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살 길은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모당 박사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모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또다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선을 이룬다는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선을 이룬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선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어촌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온 동네가 걱정을 하였습니다. 언제 우리 남편이 돌아오나? 언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나? 그런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의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 아이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 끄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풍랑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집은 불이 나 가재도구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되니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배가 돌아왔습니다. 뱃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서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큰 불길이 올라와 그 불길을 보고 항로를 바로잡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풍랑 속에서 배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잘못된 거다,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증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험과 질병,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이 짧게 보면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31절에서와 같이 승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안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우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이며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5이 있는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만났습니다. 아들 없는 친구가 아들 5 있는 친구에게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하나 정도 자기한테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들 많은 아버지는 엉겁결에 자기는 5이나 있으니까 하나를 줄 테니 양자로 잘 키워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더니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굳게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주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서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미남인데다가 자기를 쏙 빼닮았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보니 늘 병약하고 비실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남에게 주는 것이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고, 5째 아들을 보니 막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저희들이 암송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력을 무서워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무서워하며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맥을 못 추고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굴복하며 비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버리지 못하고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사망과 실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결말지어졌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조립품이 아니라 완성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이미 다 끝이 난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승리로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마치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며 우리가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자신도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환난과 곤고와 기근 그리고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서 그와 같은 싸움에서의 자신의 형편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이미 그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로 결정지어 놓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반드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겨주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 축구 경기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전후반 1시간 30분의 경기를 내내 지켜보는 것은 몹시 지루하기에 중요한 경기가 아니면 나중에 결과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긴 축구 경기 경우에는 재방송 때 흥미진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보게 됩니다. 경기 재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 중간에 우리나라가 상대방에게 골을 허용하든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이미 우리나라가 상대방에게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가 실수를 하여도 또 상대방에게 골을 허용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마귀들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과 마귀들과의 싸움은 마치도 우리나라가 이긴 축구 경기를 재방송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때로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마귀 사탄은 결코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들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큰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2017년 한 해도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 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